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19일 화요일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5절까지입니다. 오늘 참조한 주석은 대한기독교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학계 스가랴 말라기 차준희 윤은종 공저입니다. 출판사는 물론 대한기독교사회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이 구절은 지금까지의 논쟁의 말과는 달리 청중을 향한 말라기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지속적인 악평에 지쳐 있습니다. 괴로우시게 하다는 누구를 지치게 하다, 누구에게 짐이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는 표현은 격양된 감정 상태를 가리킵니다. 청중들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합니다. 말라기는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두 개의 문장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있지 않으며 그들을 전혀 돌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삶과 전혀 관계가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백성들 간에 하나님에 대한 냉소주의가 극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볼 때 이러한 의심의 이유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그러한 신앙적인 괴리감을 가지도록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기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축복을 연관시켰는데 그러한 구원 시대에는 100년이 지난 말라기의 시대까지 아무런 조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신학적 회의주의가 팽배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이런 백성들은 위와 같은 회의적인 질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라기 3장 1절부터 야훼의 대답이 이루어집니다. 1절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의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당시 사회에서 팽배해 있었던 백성들의 회의적인 시각과 질문에 대해 야훼의 말씀으로 응답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기능을 담당한 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여전히 해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그 사자의 정체보다는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의 통치자가 자신의 메신저를 먼저 보내므로 길의 장애물을 제거하듯이 야훼의 예루살렘 입성도 자신의 메신저를 먼저 보내십니다. 따라서 메신저의 파송은 통치자의 등장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표입니다. 말라기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주 하도는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야훼를 가리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여기서 정관사 그 하는 말라기 2장 17절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반문에 대하여 너희들이 찾는 그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라는 단어는 놀람, 임박함, 갑자기와 즉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나타날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보통 하나님의 심판 현현을 말합니다. 말라기는 앞선 신현현 전승을 수용하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청중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맥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언약의 사자 말라크 하베리트에 대한 정체성 문제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해석에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용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문맥에서 언약의 사자는 앞선 주와 동의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와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동의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 언약의 사자는 야훼와 동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야훼는 종종 사자, 천사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로 언급되는 것은 기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언약의 사자로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을 의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은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러한 질문은 당연한 대답을 유도합니다. 그 날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아모스 5장 18절을 상기시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야훼께서 오시는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고 직접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말라기는 2장 B절에서 야훼 하나님을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로 비유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은 정제의 역할을 합니다. 잿물, 보리트는 알칼리성의 소금이나 비누의 뜻을 갖는데 이 단어의 명사형은 오직 예레미야 2장 22절과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잿물, 보리트는 깨끗하다, 채로 치다, 정화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몸과 옷을 씻는 것이나 비유적으로 개인적인 죄와 범죄를 씻는 영적인 정화를 가리킵니다. 이 말 보리트는 1절의 언약, 메리트와 언어의 유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야훼가 임하는 날을 불순물을 분리, 제거하고 정결한 것만 남기는 불과 잿물로의 정련, 정화 과정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정화를 위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3절 2절에서는 야훼가 재련사의 불에 비유되었으나 여기서는 직접 재련사로 비유됩니다. 즉 야훼는 앉아서 금과 은을 재련하는 재련사로서 묘사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연단하리니, 이 재련사의 의도는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정화의 과정을 거친 자만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레위인들이 야훼 언약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 유다 백성의 정화는 레위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정화되어야 그들의 직무가 정상화됩니다. 제사 직무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의로움이란 문체적으로는 의로움에 따라인데 이는 지정된 의식과 합법적인 예배 규정에 따른 윤리적인 자세를 갖추어 봉헌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즉 야훼의 정화 결과로 레위 자손들의 사역 자세가 정직과 성실로 바뀔 것입니다. 4절 말라기는 정화되어 의롭게 된 제물은 과거의 한 시점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한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옛날과 고대가 동원됩니다. 아마도 이 시점은 야훼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의 시기일 것입니다. 율법 규정에 적합하게 희생제가 실행되었던 시점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회복의 대상으로 제사장의 가르침이 아니라 희생제사만 언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말라기는 올바른 제의가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 절의 시작 구문인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라기의 2장 17절의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5절은 위 구문에 있어서 내가 속히 증인이 될 것이다로 이어집니다. 야훼께서 심판관과 증인으로 곧바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빠른 증인이란 마치 신명기 17장 7절에서 사형죄로 처벌되는 경우 처음으로 돌을 드는 증인을 암시합니다. 이런 자를 죽임에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확고하고 그 처벌이 신속하게 집행될 것이 기대됩니다. 2절에서 4절의 심판이 정화의 심판이었다면 5절의 심판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멸망의 심판 대상으로는 특별히 5 행악자들이 언급됩니다. 즉 술수를 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일용직 근로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는 자 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술수는 사형죄로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간음은 다른 사람과 결혼한 여인이나 약혼한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거짓 맹세는 포로기 이후 귀환한 자들과 이미 유다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 간에 특히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잦았던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일도 율법으로 금한 상황입니다. 연약한 자들, 과부, 고아, 이방인을 억압하는 것도 언약 법전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
이 단어들은 모두 분사형입니다. 이는 습관적인 행동과 자세를 지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죄는 이미 언약이나 십계명에서 엄격하게 금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범죄의 최종적인 뿌리는 야훼를 경외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악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6절입니다. 앞선 단락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선언이라면 이 단락은 축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러한 이유를 야훼와 백성 사이의 논쟁을 통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비난에 대한 변호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들의 비난은 이 단락에서 언급되지 않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그들이 보인 자세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라기 1장 이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바꾸거나 적어도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바꾸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여기서 그가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변덕스럽다고 하는 그의 논쟁자들의 비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야훼의 성실에 관한 것이지 그의 성품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 야곱의 자손들도 변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의 해석이 다소 문제가 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 준하여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우리말 개역 성서와는 약간 다른 번역이 됩니다. 나 야훼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야곱의 자손임을 그치지 않았다. 사역입니다. 여기서 야곱이란 속이는 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 시조가 야곱이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사야 43장 27절.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야곱의 속임과 범죄를 아직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변화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변화와 이스라엘의 무변화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속임과 범죄 행위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 이스라엘은 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너희는 항상 있던 모습대로 여전히 있으므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이스라엘의 변치 않는 배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은 6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반발만 야기시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그들은 회개의 준비도 안 되었을 뿐더러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오랜 불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의식도 수치심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8절.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며 있을 수 없는 예를 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언자의 책망에 당연히 반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말라기는 이런 반문을 이용하면서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질타합니다. 여기서 도적질을 하다는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분사형은 반복과 진행의 뜻을 담아내는 동사 형태입니다. 그들의 도적질은 이미 상습화되어 있었습니다. 말라기는 그들이 11조와 혼문을 도적질했다고 구체적으로 폭로합니다. 11조라는 뜻의 의미 히브리어는 마아세르, 곧 이 단어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쓰입니다. 이 단어는 11조 혹은 10분의 1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행위를 표현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요 이스라엘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로서 야훼께 바치는 공문입니다. 구약의 토라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11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의 11조입니다. 이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땅의 일반적인 11조이며 제사장의 생계수단으로 쓰입니다. 둘째는 제사를 위한 11조입니다. 일반적인 11조를 성별하는 거룩한 음식과 더불어 11조의 한 부분을 예배 공동체가 함께 취합니다. 셋째는 구제의 11조입니다. 매 3년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몫으로 모은 11조입니다. 여기서의 11조는 첫 번째 11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헌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입니다. 이는 마아세르 11조와 같이 제의적인 전문 용어로서 오경의 법규와 이스라엘의 성전 환상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 용어는 야훼나 그의 제단에 드리는 예물,
성물 혹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테루마는 아마도 11조의 11조 혹은 11조의 세금을 가리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 마하세르를 너희가 그들에게 취할 때 그의 11조의 11조 마하세르 민 하마하세르를 거제 테루마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느헤미야서의 기록에 근거하여 마하세르는 레위인들의 몫이고 테루마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언급하는 8절은 11조와 일반적인 예물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하세르는 일반적인 11조로서 지방의 저장 창고에 수집되고 테루마는 그것의 11조로 야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졌습니다. 결국 11조와 헌물은 레위인의 생계 유지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11조와 헌물이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하고 성전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레위인의 몫으로 돌려야 할 11조와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쳐야 할 11조 헌물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주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9절은 그 다음에 10절, 11절의 맥락을 고려하면 당시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기근과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뚜기 재앙까지 임하여 흉작 때문에 누구나 부족한 양식으로 연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라기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저주로 판단합니다. 예언자는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결과 저주를 불러들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은 소득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명령인 11조와 헌물의 의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 사라지는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11조를 도적질한 것은 온 백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소산의 11조를 바쳐야 할 백성과 그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드려야 할 레위인들이 포함됩니다. 8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이 표현이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먼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소홀히 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의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참회의 의지도 없고 여전히 옛날 죄에다 새로운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10절 말라기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란 용어는 백성들은 스스로 제대로 된 11조를 바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예언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백성들은 나름대로 11조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백성들은 스스로 11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언자가 보기에는 지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대상은 결국 백성들 모두를 말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지방의 저장창고에 모아진 11조 가운데 11조를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에 바쳐야 하는 레위인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11조의 10%를 야훼 집에 공급해야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온전한 11조 마하세르가 거두어지지 않으면 테루마, 즉 11조의 11조는 존재할 수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11조를 적당히 바치고 레위인들도 형식적인 11조를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을 시험하도록 권고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는 사상은 다소 흔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사상은 드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언급한 것은 오직 이곳 말라기 3장 10절과 15절 그리고 시편 95편 9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시편 95편은 무리바, 마사 사건을 인간이 야훼를 시험했던 경우로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단호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간주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다른 판단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회의와 무관심 시대에 신앙의 불을 다시 붙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이례적이고 특별하신 행동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늘 문을 연다는 표현은 창세기 7장 11절과 8장 2a절에서 노아 홍수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과 동일합니다. 궁창은 땅 아래의 물로부터 분리된 땅 위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창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리도록 하기 위해 이 창문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이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늘문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만일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바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농작물들을 풍요롭게 열매 맺도록 하실 것입니다. 10절은 야훼 하나님이 비를 약속할 뿐 아니라 풍요의 주이심을 강조합니다. 11절은 온전한 11조를 바치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묘사합니다. 즉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년에 떨어지고 황충이 먹어버려서 수확과 소득이 없었던 이제까지 저주의 상황이 그치고 하늘문이 열려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1조들은 보통 곡식, 포도주 그리고 기름으로 제시되는 농경의 산물로 들여집니다. 말라기가 여기서 언급한 너희 토지 소산과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은 이것과 연관됩니다. 즉 여기에서 11조로 취해지는 산물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경우 주어지는 약속을 보여줍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야훼는 황충 재앙을 막아주고 미가 4장 4절의 이상을 현실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의 재난을 통하여 이방 나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땅의 번성을 통하여 이방 나라가 복을 빌어주게 될 것입니다. 13절은 야훼를 비난하는 백성에 대한 야훼의 고발로 시작합니다. 야훼의 고발은 백성들의 불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불평의 말은 단순한 불평의 수준을 뛰어넘는 공격적인 어조로 대드는 태도를 가리키며 야훼를 섬기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그와 같은 말들을 논쟁의 처음 부분에서 완악한 말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 구문인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는 표현에서도 반영됩니다. 이러한 백성의 공개적인 항의에 대한 야훼의 대답은 다음 절에서 주어집니다. 14절 하나님은 그들이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야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들을 준행하며 슬프게 행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슬프게 행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성서 전체에서 여기만 나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 금식 중에 참회의 심정과 자기 낮춤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는 것입니다. 헛되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지혜 문학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헛됨의 의미는 뒤에서 이어지는 무엇이 유익하리요의 표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백성들은 야훼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변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유다 백성들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야훼를 비난했던 일을 여기서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그들은 야훼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한 자로 취급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들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경건한 자들의 원수입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야훼를 제대로 섬기지 않은 자들, 즉 교만한 자들과 악인이 번성하는 현실의 모습을 통해 야훼를 섬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백성들은 주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말라기 3장 10절과는 달리 불신앙의 태도로 간주됩니다. 아무튼 백성들의 눈에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상황은 말라기 시대의 신앙에 큰 도전을 야기시켰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보인 완악한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